12절부터 읽기 전에 22장을 다시 한번 22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28절 시작.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야,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고 계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존재는 곧 산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도 하나님을 믿었고 야곱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죽을 자,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잠시 생존하다가 죽을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를 산자가 되게 하시죠. 죽을 자를 산자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꾀, 일곱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다 같이 결혼을 했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도 저 유대인들도 전혀 해답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성경에 써있는 부활이 뭔지도 모른다. 그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믿는 자는 산자다. 그 믿는 자는 산자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 죽은 자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이 존재들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서기관이든 율법사든 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나 하나님을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께서 여기 아주 굉장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산자다. 산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산 것이 아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그것이 산 자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게 하고 있는가? 죽은 자가 되어 있는가? 이 세상의 복을 쫓아서 자꾸 복을 달라고 다 죽은 자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게 산 자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땅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를 살게 하시는데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죽은 자로 그대로 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23장 1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3장 13절. 왜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다. 13절부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죽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땅을 향해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존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앞에 화 있을진저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예수께서 이거 지금 저주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화 있을진저가 아닙니다. 너희는 화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저주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번역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예수께서 꼭 저주하신 것처럼 들리잖아요. 화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에게 화가 미쳤다. 왜? 너희가 지금 죽은 존재다. 너에게 지금 화가 미쳐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저주가 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지금 화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외식이 뭡니까? 영어로는 히포크리시잖아요. 히포크리트. 외식하는 자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른 생각을 하죠. 겉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그게 뭡니까? 그게 죽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부활을 말할진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죽은 자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 세상을 향해서는 살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너희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을 하늘나라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요. 사람들 앞에서 닫아요. 닫았으니까 스스로 들어가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이게 죽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 있는 종교인들의 이름이다. 이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참혹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고 매분 부르고 매초 부르는데 땅을 향해서는 사는데 땅을 향해서 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땅을 향해서 사는 존재는 누구나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죽어 있어요. 죽은 존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죽어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문을 닫고
스스로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지금 이 죽은 자의 얘기 첫 번째가 지금 이겁니다. 하늘 문을 닫고 하늘나라의 문을 닫고 스스로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스스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게 하지도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존재.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종교로 드러나 있어요. 예전에 유대 시대는 유대 종교인데 오늘날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잖아요. 종교. 이 종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넘어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성전 문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종교인들이다. 너희는 서기관들이다. 이때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자기들만이 잘 믿는다고 하던 종교인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문, 하늘나라의 문을 닫는다. 그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 자신이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지금 교리의 문제잖아요. 종교 교리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걸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리를 쫓아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니까 하늘나라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로다. 화를 자처했다. 이거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화로다. 화를 자처했다. 우아이 이런 뜻이 우아이라는 건 내게 지금 화가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화가 내게 미쳐 있다.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고야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요즘 선교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다, 육지를 불문하고 두루 다니다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뻐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알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구원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녀서 어떻게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얻는데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신보다 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건 외식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일, 이 종교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일에 그렇게 집착을 하잖아요. 왜? 남들이 나를 잘 보아야, 아주 잘 믿는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군대 사진은 이제 왜 있냐면 우리 훈련 받고 올 때 그때에는 아빠도 그때 때나만 카메라를 음소거 하시라고. 그러고 16절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소비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 아니 화로다.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소경, 소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인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의 지금 맹점이죠. 소경.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으신 뜻, 하나님의 진리, 그것에 대해서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리를 배워가지고는 자기가 지금 안다고 인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다. 지켜야 한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에 있는 금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전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전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은 성전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 이 산자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으로 맹세하지 않냐고 이 성전이 가진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아무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게 교리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얘기잖아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다. 근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소경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바보들이여 소경들이다.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그렇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전이 크다고 여기는 존재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이 크다고 여기고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러 있느냐? 그걸 잘 들여다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 자냐 죽은 자냐 그걸 분간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성전을 귀하게 여기느냐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너는 어떤 존재이냐? 너는 아들의 존재이냐? 너는 종교인의 존재이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산 자냐 죽은 자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그 이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제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그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성전은 누가 계십니까? 우리 몸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인데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대요.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교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뭐예요? 한 사람을 얻으면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에 갇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주님께서는 일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데 이 맹세는 또한 뭐와 같으냐면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 하늘로 맹세하면 우리가 하늘로 맹세하면 하늘은 더 우리 육신의 눈에는 텅 빈 것과 같잖아요. 근데 그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삼고 아버지가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거기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하자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왜? 이게 지금 성경을 몰라서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곧 사람의 뜻으로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로고 비전,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그 예언의 실상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사람 자신이 자신 뜻대로 읽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 문자를 이 성경을 천번 만번 읽어도 그건 성경을 모르는 일입니다. 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빼놓고 사람들은 다 자기 능력을 읽고 자기 뜻을 거기다가 반영하니까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번역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화로다. 화 있을진저가 아닙니다. 화로다. 화를 자초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무슨 11조를 드리느냐? 박하, 회향, 근체 이거 아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모양이죠. 박하, 회향, 근체 이런 것에 11조를 드린대요. 근데 뭘 안 한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뭐예요? 의와 인과 신.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요? 여기 의라고 번역된 것은 디카이오 시은혜가 아닙니다. 크리시스, 심판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당면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왜? 성경에서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된 것이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심판을 모르는데
심판을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때서 살 때로 옮겨왔구나. 이 심판이 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이해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내가 죄인도 아닌데. 근데 여기 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 성경도 여기서 잘못되고 있습니다. 의가 아니라 심판.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심판하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전부 심판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먼저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산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크리시스, 심판. 옛날 KJV는 저지먼트라고 바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스티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번역 성경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새로우냐 하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크리시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된 존재이구나. 그런데 내가 심판되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너는 심판된 존재다. 이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온다. 이렇게 아주 분명한 심판을 우리에게서 인식돼야 돼.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게 다가온 심판을 인식해야 돼. 그 심판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의로 옮겨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심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심판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게 지금 무엇인가 말씀하시게 되면 내가 말씀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말씀을 품고는 있지만 아직 되어가고 있지 않잖아요. 이미 그걸 알게 되면 그게 내게 심판이 되고 있어요. 주님은 날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난 사랑하고 싶어서 품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랑의 존재가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이미 거기서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네가 사랑의 존재가 되고 싶으냐? 그래서 이 지금 사랑의 말씀을 품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지금 그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래 놓으니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진실의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심판당하는 순간입니다. 진실의 순간.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람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사랑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욕심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선악 지식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진리 편에 설 것이냐? 그 진실의 순간에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실의 순간을 한번 만나보세요. 둘로 딱 나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서느냐? 그래서 사람 편에 서면 그냥 심판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심판된 데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의 순간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심판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느냐 내 편에 서느냐 그것입니다. 그걸 분간할 수 하는 그 삶, 그게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시스, 이게 곧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크리시스, 심판과 그다음에 톤 엘레오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할 때 그 긍휼입니다. 엘레오스. 근데 우리 번역 성경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가 말하는 그 말투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긍휼. 그러면 유교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교가 말하는 그 인입니다. 그냥 사람인 변에 있는 인. 이렇게
번역되는 성경에 이미 앞에서 뭐 이사야서는 여러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또 이렇게 중요한 데 와서는 긍휼을 뭐고 또 인은 뭐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하고 그냥 혼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긍휼입니다. 그런데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지금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심판이요. 둘째 긍휼이요.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제 내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임해오게 됩니다. 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오잖아요. 심판되지 않은 존재에게는 긍휼이 임해올 수 없습니다. 진실의 순간에 내가 심판되어진 존재라는 것. 내가 이 20년, 30년 믿어오고 있지만 이 진실의 순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내 편에 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고 싶어도 나는 긍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있는데 이 진술의 순간에 내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너는 이제 내게로 왔구나. 네가 나의 긍휼을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긍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신. 이것도 뭐 쉽게 번역하느라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 곳곳에 믿음이라 해놓고 여기서 신 이래 놓으니까 신은 한자로는 믿을 신이죠. 왜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렇게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예수께서 지금 이 심판과 긍휼과 믿음 이 세 가지가 무엇이 요구하는 거죠? 율법에서 이미 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느냐? 심판을 알게 하시고 긍휼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하고 있는가? 겨우 한다는 짓이 박하와 회왕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너무너무 멀리 벗어나 있잖아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박하와 회왕과 근처에 11조를 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런답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새벽 기도하고 무슨 봉사 활동하고 전도 활동하고 헌금 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기도도 드러나고 헌금도 드러나고 찬송도 드러나고 봉사도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 긍휼, 믿음 그거는 상관없이 그저 쫓아다니. 그러니까 다 뒤집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전부 뒤집혀 있어요. 속은 비어있고 겉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속을 원하시는데 겉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거는 아주 오역입니다. 그 예수께서 뭘 원하셨던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심판과 긍휼과 믿음, 그것도 행하고 또 박하와 회함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행하고 이것은 행하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루고 이 포회어를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성경 전체는 지금 포회는 열매 맺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심판의 열매, 긍휼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포회어. 그러면 저것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여기 지금 아피에미가 나옵니다. 아피에미를 제가 어떻게 해석했죠? 아피에미. 이 성경 전체에서 아피에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가 붙어 있어요. 매가 뭐예요? 용서하지 말라. 왜요? 박하와 해왕과 근처의 11조는 왜 그런 것은 용서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게 위선이니까요. 11조라는 제목을 탄 위선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위선을 행하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속도 멀쩡하고 겉도 멀쩡해야지.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으면 어떻게 돼? 다 그 죽은 자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께서 지금 산자의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외식을 행하는 존재들에게 외식도 행하고 또 이것도 행하라. 그러니까 기가 차잖아요. 외식을 행하고 있는데 진실도 행할 것이지만 외식도 행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걸 극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24절이 없었으면 저도 이거는 행하고 저거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인지 정말 알 수 없었을 터인데 24절에서 완전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4절 시작.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약대,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의 하루살이가 어른거립니다. 낙타에게도 하루살이는 필요 없습니다. 낙타를 귀찮게 하잖아요. 하물며 하루살이, 낙타에게 하루살이가 되어 있는 회왕과 근체와 박하,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낙타조차 필요 없는 그런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종교인들이 어떻게 잘못됐으면 큰 낙타는 내가 삼키고 그 낙타를 괴롭히는 하루살이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24절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23절 이거 정말 이게 이 23절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저 뭐야 심판도 행하고 저 긍휼도 행하고 믿음도 행하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데 그걸 열매 맺고 외식은 절대 용서하지 말라. 왜? 외식을 용서하게 되면 이게 종교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전부 종교인. 그래서 우리가 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비종교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교인들을 비교하면 누가 더 경건해 보이고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수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존재로 지금 성경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회방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그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게 되면 지극히 비종교적이 돼요. 지극히 비크리스찬적이 된다고요. 왜? 어디에 가서 뭐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기도도 안 하고 십자가도 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가 아닌가? 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마음의 일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사실 이 기도 문제를 살펴볼 때 예전에 저도 아주 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왜? 다들 그래도 식사를 놓고 기도를 하고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사람은 십자가도 안 긋고 기도도 안 하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게 보여주려고 다들 그러는구나. 보여주려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적으로 지금 소통이 돼야 되는데 존재적인 소통은 없고 십자가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그 시대를 지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식사 놓고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렇죠. 그거 하나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 보다가 그리고 이런다고요. 하려면 당당하게 하고 아들의 인식을 통해서. 근데 식사 놓고 하는 기도가 예전에 이 식사를 먹고 건강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뭐 잘 섬기고 그걸 질문으로 던지면 이 식사를 먹으면 건강해지겠습니까? 이 식사를 먹으면 당신을 잘 섬기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고쳐보면 정말 황당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면 이제 우리 겉으로도 또 그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모든 일이 다 겉이 먼저 나오니까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너희 겉을 보고는 아주 그냥 깨끗하다. 근데 너희 속을 보면 그냥 죽은 사람의 뼈다귀로 가득하다.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지금 뒤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루살이. 아니 낙타도 싫어하는 하루살이를 하나님께 빠지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외식 그건 절대 용서하지 마라. 내게서 그게 용서되면 넌 종교인이다. 외식, 하루살이 걸러내는 일, 낙타는 삼키는 일. 이게 우리의 진실의 순간에서 이게 우리에게 드러나요. 진실의 순간에서 보면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요. 이 인생들이 이런 삶을 사는구나.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로다 화를 자초하였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이게 첫사람의 일이잖아요. 종교인은 뭐예요? 첫사람의 일을 더욱더 강화한 거지. 종교인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의식하지 않고 이러는데 종교인들은 뭐예요? 잔과 대접의 겉은 그저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욕심으로 가득하다. 지나치게 교류를 지나치게 만들어내는 그 일들이 아주 가득하대요. 그러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한대.
이게 모든 종교가 빠져든 함정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이 함정에 빠져들고 맙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보니까요. 자꾸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슨 종교냐 무슨 종교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겉으로 깨끗한 걸 보여주려고 자꾸 노력을 하잖아요. 겉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건 하긴 하는데 속은 그대로 썩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고 하는 그 일은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그것만 깨끗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26절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소경된 바리새인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은 무엇을 못 보는 거예요? 겉을 볼 줄 알아요. 왜? 겉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져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겉은 볼 줄 아는데 어디를 못 봐요? 안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안을 보지 못합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 속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저랑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그게 내 안을 더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내 안을 더럽게 하고 방탕으로 가득하게 선악지식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을 우리 속사람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면 그 속사람이 이 겉을 깨끗하게 하겠지. 두 존재가 있는데 그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깨끗해지면 그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겠죠.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에 뭔가 다 숨기고서 겉으로 아무리 깨끗해 해봐야 하나님께 사한 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사한 자의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 분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는 살아야 되거든요. 안과 겉이 깨끗한 존재라야 산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산 존재가 되려면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심판,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심판대로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해 오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해 오니까 내게 비로소 믿음이 온전하게 되잖아요. 심판, 긍휼, 믿음 이게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심판 먼저 오는 게 심판이구나. 그 다음에 오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이제 우리에게서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의와 인과 신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야학대는 삼키는 이런 종교적 습성, 종교적 그런 일에 휘말려 들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당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 화로다. 화를 자초했다.
다 그걸 모른다는잖아요. 지금 주님은 뭘 말하는가? 너희들은 화를 자초하고도 지금 너희가 화를 자초했지 모르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와 같다고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이런 말씀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는 이 존재들 실제 육신으로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무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는 우리 육신 이게 무덤이에요. 사람들이 무덤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공동묘지를 생각 그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으면 이게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아주 잘 꾸민 무덤이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무덤이 나오면 저 공동묘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는 존재. 이게 무덤이었어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존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는 회칠을 했으니까. 이게 6월절이나 이럴 때 세계 각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덤 곁을 지나가고 하게 되면 또 율법을 아주 지극히 율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그 무덤 곁을 지나가면 또 이제 defile 됐다. 뭐라 그러나? 오염된다. 오염돼.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그걸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또 칠해 너는 그런 일이 있었대. 너희가 바로 그러고 하고 있다. 이 절기가 되니까 그렇게 또 회칠을 하는데 바로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 죽은 자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에스겔서를 보면 죽은 자들의 뼈가 살아나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는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은 자들의 뼈가 서로 맞아져서 뼈들아 살아나라 하니까 뼈들이 지금 서로 만나서 살아나는 그 일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주님은 이 죽은 자들의 뼈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또 이 더러운 것을 전부 정결케 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걸 너의 정치성으로 삼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데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그걸 모르니 그걸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을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기 옳게라고 번역된 건 디카이오스 의롭게입니다. 의롭게. 유대인들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의롭다 불의하다 왜? 이사야는 의로운 일을 선언했으니까요. 디카이오스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아주 의롭게 보인다. 근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 율법을 아예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율법을 아주 안 넣으면 법이 없어요. 노모스는 법인데 아가 붙었으니까 불법. 아예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법은 아예 법이 없는 거다. 불법이다. 외식과 불법. 이게 외식과 불법.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또 얼마 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겠는데 외식 계속 겉으로 보이려고 겉으로 남에게 뭔가 근데 이 종교인들은 겉으로 뭔가 보이지 아니하면 도대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겉으로 뭔가를 해야 인정을 해주잖아요. 겉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그 외식이 성행하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잖아요. 가득하도 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리로다. 예. 예언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어.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예언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랬으니 그렇게 그들이 그 말씀을 전했더니 다 그들을 죽였잖아요. 그들을 죽이고서는 어떻게 하냐? 그 무덤을 새로 쌓고 비석을 세운대. 그러고서 하는 말이 만약 우리가 이 조상 때에 있었으면 우리가 그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겠느냐? 우리는 안 흘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늘날 예수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똑같이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왜? 근데 그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 왜?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이거든요. 예? 이 땅에서 기복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이라고요.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우리가 우리의 선조 때의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얘기나 예수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우리는 그때 유대에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왜? 그걸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존재예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그 시대에 없었고 그 시대에 십자가에 그를 못 박지 않았으니 나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얘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얘기라고요.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언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예, 그 말이 너희가 예언자를 죽인 자손인 걸 너희가 스스로 증거하는 거다.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여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지금 종교인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 지금 뱀들이 되고 독사의 새끼들이 된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좋은데 아예 죽지도 않고 무엇이 되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이 되고 독사의 새끼들이 되었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죽는 심판. 이
사망의 심판이 내려지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은 반감만 가졌을 뿐이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그냥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지금 종교인들이 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글을 읽으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인으로 있으면 지금 이 말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야 돼.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혀 몰라요. 이 말씀이 그때 유대인들에게만 한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니까.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외식과 불법을 행해가지고 결국에는 뱀들이 되고 독사의 새끼들이 되고 있는 이 일, 이걸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지금 이게 뱀이 들어와 있고 독사가 들어와 있지 않은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내 안에 뱀이 들어와 있는가? 내 안에 독사가 들어와 있는가? 혹시 내가 지금 뱀이 되고 독사가 되고 있는가? 그 나를 쳐다볼 수 있는 그것이 심판이에요.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심판, 주님이 행하신 심판을 내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받아지지 않으면 난 결국 뱀으로 있고 독사로 있게 되잖아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종교화된다는 거,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는 거, 이거 아주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유월되어야 하는 이 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차대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설교하는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 뱀과 독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언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설교관들을 보내면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들을 핍박하리라.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왜? 뱀들과 독사들이 하는 일은 그 일뿐이니까요. 그들이 행하는 일은 그 일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뱀이 되고 독사가 된 거예요. 3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여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이방 사람들은 나중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 먼저 부름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한다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나 지혜 있는 자나 서기관들, 그들을 보냈더니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핍박했잖아요. 이미 지나간 2000년, 주님 오신 후 2000년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피가, 의인의 피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더러운 피가 아니라, 불의한 피가 아니라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또 다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36절을 보면 내가 진술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한 번 그들이 흘린 피, 그 대대로 흘려왔던 피, 그게 이 세대, 주님이 그 땅 위에서 이 땅 역사하시던 그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37절 이후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